안녕하십니까. 오병 이어 주님을 섬기는 오병준. 존경하는 박종철 목사님, 또 우리 김병원 목사님, 임순환 목사님, 또 특송해 주신 유미경 목사님, 고바울 목사님, 또 박재천 목사님, 이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앞에서 제가 강의를 드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초청해 주시고 또 오살리 기도원에 또 초청해 주시고 세 번째 오늘 또 초청해 주셔서 제가 송구스럽고 한편으로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 바쁜 시간에 1분 1초 가까운 시간에 이수경 종로구청장 후보가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우리가 큰 축복이 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 세 번째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겹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겹치지 않게 하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 목사님 이규범 목사님이 짧게 엑기스를 설교 말씀 주셨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소득 60달러도 안 되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콩고만 또 못한 가난한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3만 달러 시대를 두고 OECD 국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국민소득 60달러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시골사 올라왔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숙비를 벌으려고. 직업보도위원회에 아르바이트 신고를 했더니 은경이 엄마가 찾는다 해서 전화번호만 줘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이 용산 동부이천동의 정우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찾아봤어요. 근데 넓고 큰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고등학교 2학년생을 가르치면서 한 달쯤 지나서 네 아버지 성함이 뭐냐 물어봤더니 노신영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노신영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국무총리 될 사람 이런 것을 모르고 이게 아파트가 큼지막해서 이게 요새 불법 외화자금 도피시키는 무슨 뭐 부잣집 누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노신영이라는 이름이 당시 외무부 차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양반 아들한테서 큰 아들이 지금 노경수라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있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그 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인 것을 실화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신영 씨가 외교관인데 해방 직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60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 시절에 외교관이 주미 대사가 미국에 있어요. 가서 이제 호텔에 외교관이니까 정부 국비로 이제 호텔에 숙박을 하고 대사관에 부임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호텔에 한 10층 정도 높이의 호텔에 투숙을 하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습니다.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찾아야 되는데 화장실을 볼 수가 없어요.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볼일 본 것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면 대한민국 대사가 보는 것이 금방 탄로나잖아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문을 다 걸어잠그고 창문 밖을 열고서 쫙 쳐다봤더니 호텔 밖에 사람이 아침인데 가끔 한두 명만 지나고 없어요. 아, 신문지를 뚫뚫 말아가지고 이걸 버리면 표시 안 나게 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 둘, 셋해서 탁 던졌는데 그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대로 벽에 딱 붙어버렸어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호텔 보이를 불러가지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 몇십 달러를 딱 주면서 눈짓만 했어요. 이거 치워달라. 근데 호텔 보이가 딱 보더니 씨 웃더니 50달러 줬는데 50달러 더 보태더니 다시 주면서 10층 절벽에다 어떻게 대변을 볼 수 있느냐. 비결점 가르쳐달라고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또 하나 외교관 참사관은 외교관 숙소에 이제 처음으로 배정받은 외교관 숙소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한국식으로 김치를 담아 먹었는데 김치떡, 장떡이 미국 주택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주택 구조를 살펴봤더니 사기 그릇이 있는데 물도 맑았고 해서 거기다 김치를 담았어요. 그리고 외교관들 다른 나라 외교관들 초청해서 한식 파티를 벌였는데 다들 맛있게 잘 먹고 화장실 가본 다른 나라 외교관이 막 구역질하는 거예요. 이게 수세식 변기에다가 김치를 담고 거기서 꺼내서 준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심합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핵무기 아주 위험한 위기 속에서 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번 당선이 되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길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개과천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햇볕 정책을 썼어요. 동족끼리 열심히 잘해보자. 외적 침입을 막고 한번 해보자 해서 서로 햇볕 정책을 쓰고 결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각종 지도자 유형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두 나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은 바빌론과 남쪽 아시리아에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에 비로소 조그만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두드려 팬 사람,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 사기친 사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을 용서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사탄을 대적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의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통일될 수 있고 나라가 위기에서 구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 김정은이가 개과천선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대선 때 지지하지 않았어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종 협박, 북한 상대로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냉정한 역사 속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작도 일부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시켜서 도구로 삼아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자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나라를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6.25 때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낙동강 정선까지 밀려나갔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 흘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필이면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소련 대표가 급히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참석을 못하면서 유엔 참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참전 16개국 중에서 90%의 병력은 미국 병력입니다. 당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역 완스타부터 호스타까지 친아들 140명의 아들들이 죽어갔습니다. 당시 현역 미국 대통령의 친아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콩고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친아들이 거기 가서 죽어갈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참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역 왕스타부터 육군 참모총장의 친아들이 들어가서 전사를 하고 죽어갈 수 있습니까? 당시 현역 주한미국 사령관 벤플리트 사령관의 친아들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았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역사적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를 해야 될 것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가 희생을 했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애국심,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소련을 향해서 러일전쟁에서 이겼던 일본, 중국과 청일전쟁을 해서 이겼던 일본, 초강대국
중국과 소련을 이겼던 일본, 미국까지 침략해서 먹으려던 진주만 공습을 했던 일본을 상대로 해서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렵습니다.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을 응징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응징을 시도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두 발을 터뜨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나라한테 자유가 왔겠습니까? 저는 이 두 번의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신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할 줄 모르는 국민,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린 국민은 반복된 역사의 고통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만약에 문둥병자가 나돌아다니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그 당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질병에서 나올 수 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군중들로부터 돌을 맞을 위험성을 주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문둥병자 불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이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를 표한 단 한 명만이 10명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가진 공통점을 가졌지만 감사를 한 차이점을 가졌던 단 한 명만이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국민들이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다시 반복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허공중에 땅덩을 매달으셨습니다. 이런 마이크 하나도 허공중에 우리가 매달을 수 있습니까? 수십억 톤 되는 땅덩을 지금도 허공중에 매달으시고 24시간에 정확히 한 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초속 음속의 1.5배의 엄청난 속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태양의 주위를 360일마다 공전시키는데 초속 29.8km, 음속의 70배의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돌리고 계십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한번 끝난 사건입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죽어가는 이 인생에게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태양의 불기둥을 세우시고 태평양의 구름기둥을 이끌으시지 않았었다면 우리가 잠시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로서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감사드려야 되고 영광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끊임없이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뭐 하려고 선악과는 만드셨을까? 왜 죄를 짓게 선악과 만들지 않으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뭐 하려고 구더기, 파리, 바퀴벌레, 뭐 거머리, 모기, 뭐 이런 거 해충까지 다 창조를 하셨나? 이런 생각 보니 우리가 전도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학생들. 과학에서 이런 걸 배워요. 사람은 인류 화석 진화론을 보면은 네안데르탈, 크로마뇽인 인류 역사의 발달사 진화론을 가르치고 맹장도 사람 몸에서 퇴화되고 지금 어쩌고서 진화론 이런 것을 막 가르치니까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 의문이 풀리지만 우리는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어린 학생들을 설명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믿고 보니까 선악과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축복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표징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축복의 상징이다. 만약에 선악과를 안 만드시고 아예 아담과 이브가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조정을 해놓으셨으면 로봇과 같은 만드셨으면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선악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의지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다. 로마서에 보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듯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계시고 이것만 구경하고 계셨다면 저주의 상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형태로 매달려서 오전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서 피투성을 들고 살점을 뜯어내며 생명을 바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합력해서 보았더니 선악과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합력되니까 선악과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축복의 상징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이 팔이 해충이 왜 만졌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요새 신문을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느 농장에서 바퀴벌레 50억 마리를 키운다고 했어요. 바퀴벌레 왜 해충을 키우나 했더니 바퀴벌레에서 바로 염증 치료제, 감염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기, 거머리 그 지저분한 동물이 왜 나왔나 했더니 모기 물어뜯고 거머리 사람을 물어뜯고 동물 물었는데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가 아픈 줄 몰라요. 거기에서 아프지 않게 하는 마취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덕이 더러운 똥 속에서 막 자라고 꿈틀꿈틀하고 파리가 되고 하는데 그 더러운 데서 지 몸이 어떻게 부패되지 않고 균 속을 이겨내고 살아가느냐, 여기서 항생제 우리가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선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악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선하다. 이게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수백만 년 전에 수천만 년 전에 이 땅 속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석탄과 석유를 묻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보일러를 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발걸음 옮길 때마다 한숨 한 동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하는 말씀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십니다. 역사의 사건은 되풀이됩니다. 옛날 일본에서 풍신수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침입했던 풍신수길이 집권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됐습니다. 오사카 성에 딱 진중하고 있어요. 그 부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탈환하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오사카 성을 공략하는데 난공불락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오사카 성 주변에 수로 깊이게 팔잖아요. 그 수로 통과를 하는 사이에 밖에서 활 쏘고 돌 던지고 막아버리니까 난공불락. 아무리 병력을 수십만 명 병력을 쏟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해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제는 서로 형제가 되고 내가 섬기던 보스의 아들 너를 절대 치지 않겠다 해서 수를 7만 병력을 동원해서 수를 메꿨는데 바로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또 풍신수길의 아들은 자결을 하고 목숨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여러분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최순실이한테 몇백억이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100만 명이 분노를 하면서 촛불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쓰면서 미국 의회 보고서에만 1조 2천억을 김정일한테 몰래 갖다 바쳐준 것이 바로 핵무기의 부메랑에 대해서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회담에서 이 우리 국민들 기자들이 전부 축복을 하고 있지만 남북의 완벽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썼어요. 칼 들고 있는 강도가 내가 칼을 내려놓는 것이 목표임을 확인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입니까? 선언은 내 칼을 내려놓는다가 돼야지. 내려놓는다는 것이 목표임을 확인한다 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믿지 마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김정은이가 요새는 핵무기를 초고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물질로 하는 것은 다 완벽하게 검증관하고 감시할 수 있지만 몰래 숨긴 고 우라늄 농축 우라늄은 지하 땅굴 속에 숨겨놓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남북 종전선언하고 오사카성 수로를 전부 메꿔버리고 서로 남북교류를 하면서 철도를 연결하고 한 유사시에 그것을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숨기던 북이사슬을 음증을 하셨습니다. 북한 여러분들 남북 동포를 북한의 불쌍한 동포를 구출하는 것이 햇볕 정책의 정신은 좋은 것입니다. 구출해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앞에서 평생 동안
불구자였던 사람을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 했을 때 끌어 엎드리듯이 진정한 햇볕 정책은 북한에서 죽어가는 북한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진정한 햇볕 정책입니다. 비료주고 쌀주고 달러 주고 돈 갖다 주고 몇십조 갖다 퍼주는 것이 햇볕 정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느낀다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독 동독의 통일원인은 절대로 햇볕 정책이 아니고 강력한 부국 강병의 정책을 쳤던 로널드 레이건의 군비 확장 정책에 의해서 소련이 전진 배치 핵미사일을 같이 전진 배치하다 국력이 빵빵하면서 절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소련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쫙쫙쫙쫙 갈라지면서 동독을 잡고 있던 냉전시대의 소련의 끈이 떨어지면서 흡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되려면 중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양적한 경계에서 남북으로 갈리고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독립을 하고 조선족, 만주족이 이끄는 고구려의 옛고토가 회복이 됐을 때 무너져 내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애들이 거꾸로 동북공정 역사배우를 했던 사람들이 38선 이남의 8개 사단을 주둔시키고 핵무기를 접수하고서 거기까지도 조선족 자치주를 만든 것이 중국 애들의 중국몽이고 그런 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각성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우리한테 은밀하게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인류 역사상 이 허공 중에 어떻게 나를 수 있는 사람의 꿈을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라이트 형제가 100번 절벽 속에서 뛰어내리면서 비행기를 발명을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수십억 년 전에 번개라는 전기라는 것을 현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에디슨이 자석에서 코일을 돌려서 전개라는 현상을 발견하고 전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모든 것이 선함해 하시면서 로마서에 보듯이 불신자들이 핑계치 못할지 내가 창조한 이 미물 가운데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다를 보면 바다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높은 곳에서 흘러들어옵니다. 낮은 곳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더러운 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소금으로 점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양의 불기둥에서 구름기둥이 돼서 아프리카로 한반도로 피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다에서 겸손의 믿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경 말씀의 질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총리실에 차관으로 있을 때 사할린 주지사를 만나서 사할린을 했습니다. 불쌍한 우리나라의 동포들이 몇십 년 전에 그 속에 강제노동으로 끌려가서 일제시대 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영토 야육을 벌이는 가장 큰 나라는 우리 독도하고 중국을 상대로 한 센가쿠 열도인 줄 아는데 사할린이 일본 땅입니다. 원래 8.15 원자폭탄 맞고서 뺏겼습니다. 그 반환 요구를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절대 외교적으로 대답조차 안 하고 사할린 남단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인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졌던 원자폭탄 100배 위력의 핵미사일 100개를 전진 배치해놨습니다. 포탄만 영토 반환하라고 떠들면은 포탄 딱 누르면 10분 이내로 일본 전 지역이 지도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만 90도 각도로 전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애국심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깨워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도 성주 사드 배치한 현장에 진입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우리 학자나 정치인들이 자꾸 중국 G2G2에서 중국하고도 좀 친해져야 된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 핵무기 더 견제하고 그동안 정책을 펼쳤어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나라면 등거리 위기 정책이 맞아요. 우리가 미국 입장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내 친구 등거리 위기 정책이 맞는데 우리가 약한 나라일 때는 가장 강한 나라한테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아까 8.15 6.25 때 제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해낸 역사를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택시 문 한 번 열어줘도 생표할 줄 아는데요. 맥어더 장군 동상 철거운동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100년 전에 전 세계 나라 중에서 2등, 3등한 나라보다 군사력을 압도했을 때 영국이 전 세계를 먹어치운 것이 대영 제국입니다. 현재 미국 군사력은 미국이 1등이고 러시아 2등, 3등, 중국에서 쫙 줄 세워서 200개 나라 줄 세워놓고 다도한 것이 미국 1등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미국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동맹이 되는데 이걸 훼손하면서 중국도 내치고 다른 나라 일본도 내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정책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정치인들이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간혹 가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세종대왕의 용병소와 리더십 강의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나 성당 성전에서 왜 세종대왕 얘기 나오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네 부모가 믿지 않았던 부모건 믿었던 부모건 50년, 100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100몇십 년 전 이전에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이전에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나오기 전에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어디서 왜 나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 3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우리의 부모의 부모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전쟁에 5000년 역사에 930번이 있었고 5000년 전보다 100만 년, 200만 전 네안데르탈 크로마뇽이 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전쟁과 전투와 창과 칼과 이런 전쟁이 남아있는데 육체적 생명에 우리의 아버지가 그때 전쟁에서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지금 수백만 년 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 만약에 세종대왕 인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종대왕은 역사적 도구를 이 땅에 심어주고 났으면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말 책 가지고서 지금 열심히 한자 공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에는 역사적 도구를 심어놓지 않았다면 우리의 삼성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든 이 글자가 완벽하게 500년 후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스에 완벽하게 부합한 전 세계 단 하나의 글자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지금의 한글은 한글 학자들한테 뜯어고쳐서 할 수 없지만 쌍시오, 선, 산 발음이 미국 발음하고 틀려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만든 진짜 한글은 비읍 시옷에 아와의 중국어는 점 하나 찍고 니은 치면 산 캘리포니아 폰트 발음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진짜 한글은 영어의 V자와 B 똑같이 지금 한글은 B에서 발음이 다 틀리는데 V는 비읍의 제로자는 V를 쓰고 B를 쓰고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 도구를 심어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무지몽매한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 시절에 고구려 나라가 전 삼국시대가 정립했을 때 만약에 백제나 신라가 고구려 위치에 있고 고구려가 밑에 위치에 있으면 만약에 중국 수나라의 양자가 100만 대군을 끌고서 고구려를 먹기 위해서 침입했을 때 그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역사적 도가 그때그때 을지분덕장군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신 먼 그 역사 속을 주관하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의 부모를 떠다보려는 역사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전단에서 930번의 중국과 일본의 침략전쟁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부모의 부모를 살리시고 생명을 보존시키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맺히고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옛날에 호주 쪽에 어떤 사람이 RH-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죽어갑니다. 피를 구해야 되는데 피를 구할 수가 없어요. 방송에 응급방송을 했습니다. 막 RH- 사람들이 가까스로 10명 정도 헌혈을 해줬는데 한 명의 혈액이 RH-가 아니고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적을 베푸셔서 죽지 않고 살려놨습니다. 자연스럽게 항체가 형성됐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계속 헌혈을 했어요. 자기 살려줬어요. 그래서 한 2000번 정도 헌혈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근데 그 항체가 형성된 이 혈액 가지고서 사사노기에 전 RH- 애기들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사람이 2000번 헌혈을 해서 200만 명을 살렸듯이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인류, 지금 있었던 인류 수십억, 앞으로 다가올 인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초청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맺겠습니다.